하 6장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혹시나 부모님한테 뭐 맛있는 거 드리고 자녀한테 맛있는 거 드리고 그래도 음식이 남으면 큰아버지 집이나 고모 이모 집으로 날르세요. 목사님들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살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은 뭐냐면 이제 부모님한테 잘 챙기면 아주 잘 챙기는구나 하는데 말도 안 했는데 큰 집이 작은 집에 뭘 갖다 주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낳아주고 키워주신 연세 높으신 집안 어르신께서 말은 안 하셔도 이게 행복해지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막 갖다 준단 말이에요. 친형제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해져서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이 그때 생깁니다. 노인분들이 오래 살고자 하는 즐거움이 생길 때는 이제 자식들이 화평하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를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래도 그게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 세계가 그거를 이제 받을 준비가 되신 거예요. 오래 살아도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음식 있죠. 음식을 이제 자기 친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이모가 이모네 집, 외삼촌네 집, 고모가 큰아버지 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위 며느리 되시는 분은 이쪽에서 저쪽 집안으로, 인척집에서 친척집으로, 예? 어머니 친척집에서 아버님 친척집으로, 아버님 친척집에서 어머님 친척집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해드리면은 자기 배필의 부모님 노인분들이 행복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래 살만하다. 건강해야지. 이런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의지가 생길 때만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음식 별것 아닌 건데도 그 음식 경영을 잘 하시면은 이렇게 병이 없어지고 오래 살고자 하는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이 생겨서 자연법에 의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형제 우애죠. 근데 사실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가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저 목사님들한테 먹을 것 보내주신 걸로 치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계속 기도해요. 성도님들 집안들 위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해요. 선교사님한테 뭐 갖다 드리면 또 선교사님이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시는데 근데 저 음식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전달하려면 친척이 한 분은 제주도 살고 한 분은 서울 살고 그러면 좀 불편하신 거예요. 비행기로 날라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좀 근처로 오시란 말이에요. 이사하시면 한쪽으로. 오늘은 사무엘하 6장에 3절과 6장 전체를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성에 오지 못했어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대할 때 진리의 성령님 의지합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사는 모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비나답의 집은 아비나답, 아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집안이 좋은 집이에요. 나답의 집이 아비나답.
나답과 아비후. 물론 이제 다른 부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천벌받아 죽은 아론의 아들들이지만 나답의 아비다. 아비나답, 아부 이러면 아버지라는 뜻이고 조상이라는 뜻이고 나답의 조상의 집이다. 이러면은 유대인 계열의 집일 가능성이 아주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벳에돔, 에돔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계열, 이스라엘 계열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일부 다처했던 에서 집안의 자손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게 오벳에돔의 집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벳에돔은 어디 살아요? 12절에 11절에 가드 지역이에요. 가드. 예. 가드 지역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블레셋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이 확실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오벳에돔이니까 에돔의 에돔 불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해석이 나오는 에돔의 집이면 에서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자손이고 전쟁을 잘하는 자손이고 피 흘리는 집이에요. 영적으로 물론 제가 요거를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아비나답의 집은 유대인의 집이요, 오벳에돔의 집은 이방 백성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의 율례를 가르치질 않고 제사가 타락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궤를 뺏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시절을 유대인들이 맞이해요. 그러다가 법궤가 아비나답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전쟁에 다 좀 마무리가 되면서 다윗의 권세가 공고해질 때 다윗이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래요.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오래 계세요. 그러는데 거기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효가 있고 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아효는 법궤 뒤에 가지 않고 앞으로 행했다고 여기 돼 있어요. 새 수레를 모셨어요. 새 수레를 모셨는데 이 새 수레를 모셨는데 바퀴가 달린 수레에다가 바퀴에 얹었어요. 반드시 법궤는 사람이 4명의 제사장이 직접 낑낑대고 이고 다녀야만 돼요. 바퀴를 절대 달면 안 돼요. 근데 제작할 때도 바퀴로 이동 못하게 했어요. 근데 바퀴로 했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찬양하기가 또는 기도하기가 싫으니까 기도 녹음 틀어놓고 찬양 녹음기 틀어놓은 거예요. 10분만 찬양하고 그걸 10분을 계속 도돌이표로 돌리면 무한대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 아세요? 요즘 컴퓨터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 10분 찬양했지만 무한하게 내 찬양 들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바퀴가 돌아가면서 계속. 그리고 손은 뭐예요? 부리는 거예요. 우사가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효는 앞에 갔기 때문에 소가 뛸 때 못 봐요. 우사가 법궤를 딱 소가 날뛸 때 법궤를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했다는 건 뒤에서 가면서 감시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저거 소가 뛰네. 법궤 떨어지겠네. 이러고 잡은 거예요. 감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행차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사가.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 죽이신 것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심판에 대한 이 프로토타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방 교회로 그 영광이 가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오벳에돔이.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 갔더니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우사가 죽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 집에 못 들이는 거예요. 왕궁에 못 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오벳에돔 집으로 보낸 거예요. 가드 사람. 그러면 저거는 이방 족속이니까 더 작살낼 것 같단 말이에요. 우사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어떤 집안의 출신인데 그 집안
아들들도 작사를 냈으면 아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집안, 쉽게 말해 영적이지 않은 집안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더 작살 날 것 같으니까 한번 테스트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하면 모시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방 백성 집인 오베데돔 집으로 딱 가니까 그 집에 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살아가던 그 관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헌신한 그 오베데돔의 집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집안이 안 좋고 이방 우상 딴지에 있던 민족의 자손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기뻐하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 백성이 많이 사는 가버나움 지역에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셨던 현상이 이방 백성에게 갔던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경로는 그리스도의 행적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집안과 성령이 회방당하시는 어떤 집안이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과 또 세 번째 왕인 압살롬,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는 사울 집안, 다윗 집안, 압살롬 집안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집안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지 그 캐릭터가 대표적으로 돼 있는 거라 기록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집들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 사건들로 대표 원칙 사건들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중에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악하고 음란한 거라면 나는 너희들까지도 버린다라는 어떤 내용이 레위기에 있죠. 레위기에는 동성연애하면은 하나님의 친백성을 버리신다고 돼 있어요.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친백성을 버린다 되어 있어요. 간음은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친상간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친상간에 천벌이 내릴 때는 삼촌 관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모나 고모나 뭐 이런 관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촌 오빠, 사촌 동생 이런 거는 거기에 두진 않아요. 그래서 아랍 민족이나 저기 중동 민족은 사촌끼리 결혼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은 마지노선이 사촌까지예요. 사촌부터 결혼할 수 있게 성경에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동성동보는 결혼하지 마라. 뭐 옛날에 그랬고 또 바뀌었는데 김해김씨끼리는 결혼할 수 있는데 팔촌까지 어떻게 저쩌고 이래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는데 그걸로 천벌이 결정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행정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벌 내리시진 않고요. 친형제자매끼리 결혼을 하거나 조카하고 이모가 결혼하거나 고모하고 조카가 결혼하거나 이러면은 천벌 내리는 걸로 돼 있는 그 촌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하고 성관계하면 천벌 내리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천벌이 내릴 때는 그 약속대로 내리는 거지, 무조건 천벌 내리시는 식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대로 내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기분대로 왜 안 내리냐? 율법이 기분대로 하나님의 기분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기분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분대로 승질나는데 아유 성경대로 하지 말고 아니 죽여버릴까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쳐 죽이고 싶다는 웃사를 쳐 죽이고 싶다는 웃사가 갑자기 왜 죽었을까? 웃사가 왜 죽었을까?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법궤를 거룩하게 깎아가지고 할 때는 왜 법궤를 만지고 제작했던 그 목공의 장인들은 왜 때려 죽이지 않으셨을까?
모세 때 그거 복개 만들라고 막 이고 다니고 뭐 하고 다니고 막 섬겼던 사람 왜 안 때려 죽고 우사를 때려 죽였을까? 우사는 하나님의 복개를 어떻게 하냐면 굴려요. 굴리면서 희생적인 사람을 상징하는 게 소예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어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냐. 아니 짐승에게 말하는 것이냐. 그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사예요. 자기가 그걸 지진 않아요. 착한 사람,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잔말 않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소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소를 부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궤를 모실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사가 현대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교황이 있는데 교황은 황금 궁전과 같은 교황청에 사는데 카톨릭의 수도사들은 거지같이 사는데 교황은 어마무시하게 재벌보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재벌보다 부자인 사람이 소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조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때려요? 조직으로 하나님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을 쳐서 죽인다 이거예요. 우사라는 존재는 굉장히 높은 존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궤 바로 뒤에서 관리하고 있고 모든 걸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다발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효가 밑에 사람이에요. 아효는 앞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효를 치질 않아요. 우사를 치신단 말이에요. 우사를 왜 치시고 이방 백성인 오베데돔의 집은 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사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사가 어떤 식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섬겼는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는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도록 금지했죠. 그 금지돼 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우사가 만든 거예요. 우사가. 야 그걸 뭘 지어? 아비나답은 의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나답 집으로 그 법궤가 가서 지내게 하니까. 근데 아들들을 거룩히 해서 그 법궤를 섬겼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구별한 아들들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이름이 아효와 우사였다 이거예요. 우사를 왜 쳐 죽이셨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명한 대로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나답의 아비죠. 나답의 아비죠. 그러니까 나답이라는 존재가 모세의 글에 나오는데 다른 불을 여호와의 제단에 들이다가 하나님께 천벌받아 죽어요 또. 그러니까 자식도 우사도 꼭 천벌받아 죽어 나담처럼. 이름을 아비나답이라서 그러나. 예? 그러니까 천벌받아 확 그 자리에서 죽는 인간들이 나답이고 우사예요. 근데 좀 비슷해요 성향이.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왜 그 이름을 아비나답이라고 했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이다가 죽었을 때 그걸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나답이라고 지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나답의 아비다. 그럼 아비나답이면 아론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키웠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제껴지는 거예요. 아효는 괜찮은데. 그래서 뭐 하냐면 합당치 않으면 제사장직에서 내쫓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택하면 조상이 한 번 택하면 아론을 한 번 거룩히 했으면 아들들을 아무나 써도 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아들들 중에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뭐 회사를 10채를 받을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임금이 될 수 있고 학자가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는데 그중에 그 자식들을 하나님은 선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훌륭하고 거룩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체력이 되시면 많이 낳으셔야 하나님도 뽑아쓰기가 좋으시다. 왜 그러냐면 아기가 하나면은 부모가 쩔쩔매요. 얘 옷 다치면 어떡해. 다치면 어떡해. 뜨거운 거 먹다가 혀디었어. 고통스러워요. 참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걱정됩니다. 그 집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종이고 아기가 그냥 임금 행세를 해버려요. 그러면 아기는 교만해져요. 버릇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대접하는 인간들은 천지에 그냥 삼지사방 일가친척이 다 챙겨주는데 자기가 대접해줄 어린 동생이 없잖아요. 어린 동생이 없으면 애가 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질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타락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기 하나만 주시면 상관없는데 아기가 적은 게 좋다라고 자꾸만 우기시면 아기가 적으면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한 걸 이해를 못하게 돼요. 아기들은 없어도 존귀한 인생 살 수 있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아기를 주시면 하나도 좋지만 둘은 더 좋고 셋도 더 좋은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교육에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세상에 굴리게 하니까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지. 모든 걸 다 공급해주는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본능적으로 형보다 나를 더 안 좋아해? 그럼 내가 더 사랑받아야지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엄마 사랑 내가 독차지하고 싶어. 뺏기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더 착해지려고 그래요. 더 착해지려고 경쟁을 해야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경쟁이 없으면 착한 게 시들해져요. 왜? 착하지 않아도 밥이 나오거든. 착하지 않아도 엄마가 따뜻한 잠자리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필요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형제들이 좀 있어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착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지 않아도 착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타고나서 착한 사람이에요.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보셔야 돼. 그건 일반화할 수 없다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죠. 짐승들이 다 따르죠. 그런 인간은 희귀종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선지자처럼 거룩해지고 짐승이 종류별로 다 노아 할아버지 따르고 이런 사람은 희귀한 사람이지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을 키우실 때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 내 자식들은 아벨도 나올 수 있지만 가인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열심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인이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어서.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인정을 가인이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가인을 인정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제물 드렸는데 인정 못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났다는 건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가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실 때 가인 건 안 받아. 아벨 건 받아. 이러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지만 누구는 즐거워하시고 누구는 마음에 근심을 가지시는 자식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복된, 죄인들은 회개시켜 저주가 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환영하는데 웃사를 왜 치셨을까? 온 백성이 다 행진하고 있을 때 왜 쳐주셨을까? 걸린 거예요. 샘플로 걸린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죽이려면은 법궤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집 방구석에서 죽이셔야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윗이요 국가 행사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국군의 날 행진하는 거 보셨어? 빵빠레 막 불면서 막 오색 카드가 날리면서 헬리콥터 날아가고 전투기 막 뭐 이렇게 빨리 뭐 칼날 구름 있어요. 꽁지에서 막 구름이 나와. 방구 낀다고 그러나? 비행기에서 뭐 뻘건 잉크가 나오고 퍼런 잉크가 나오고 쫙 그래가지고 태극기 문양으로 확 날고 그 국군의 행사 행진을 이때 했어요. 다윗이 군대 동원하는 거야. 야 군대 경비대 다서 국군들 다서 육해공군 다서 이러면 법궤가 나오는데 왕궁으로 하니 국군의 행사할 때 남대문부터 서울역부터 해서 저 중앙청 있는 광화문 자리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궁 있던 자리까지 행진하는데 이게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행렬이. 그러니까 오부지게 빵빠레 부대 많이 배치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살 쳐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살을 쳐 죽이실 때는. 너희들이 엘리 때부터 모세의 율법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나를 섬기질 않는다. 아비나답이 개인 정성으로 하지만은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의 어떤 행실은 아비나답 거를 받았기보다는 엘리 거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엘리 거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엘리가 그 집안이 망하면서 그 법궤가 아비나답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나답 집안에 있는 우사의 그 신앙은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의 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은 엘리 집안의 문화를 가져온 거예요? 엘리 집안의 문화를 갖고 어떻게 다루려고 한 거예요? 이건 뭐가 같냐면 성경을 벗어난 카톨릭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소처럼 부려먹거나 아니면은 소가 뛰죠? 소가 뛰죠? 소가 뛸 때 하나님의 법궤를 진정시키려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유대인의 집안에서 오베데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드 지역의 에돔 족속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행차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와 왕이시다 이래가지고 막 왕을 모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을 막 멸시천대를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되는데 여기 뒤에 미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베데돔 집에 들어가니까 오베데돔 집은 또 멸망해야 될 거 아니야. 다윗 짱돌 굴렸어요. 머리 굴려서 잔머리를 굴리니까 저 우사는 제사장직을 하던 집안의 자식인데 쳐 죽였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 오베데돔 집에 가면 더 큰 재앙이 오겠네라고 생각이 왜 됐냐면 엘리의 법궤가 뺏긴 다음에 그게 블레셋 지역으로 돌면서 다곤 신전에 두니까 다곤의 팔다리 대가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아스돗인가 어느 동네에 가니까 법궤에 뭐가 있나 이러고 백성이 탁 열었더니 다 뒤져버렸어요. 인디아나 존스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1편 1980년작 조지 루카스 제작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내가 아직도 기억해. 내가 1편을 제일 재밌게 봤어. 그 해리슨 포드가 뭐 이렇게 채찍 들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을지로 중앙극장에서 봤어요. 예, 그거 개봉할 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건 뻥인데 그 영화는 실제 내용은 아닌데 법궤를 실제 봐요. 그래 다 법궤를 본 사람은 녹아서 죽어요. 막 천사 보고 귀신 보고 막 이러면서 죽어요. 근데 뭐 그냥 액션 영화예요. 그냥 007 같은 영화인데 성경에 빗대어 가지고 뭐가 이게 신비 사건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건데 이 블레셋 사람이요 법궤 뚜껑을 딱 봤는데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힌트 얻어가지고 그 영화 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선하게 기억이 다 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게 소문이 자자하게 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우사의 집이 우사가 죽었으면 엘리의 집 자식들이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방 백성의 집에 가도록 했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스돗 백성이 금주의 형상으로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고 법궤 뚜껑 열고 뭐 이런 블레셋 지역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인 거야. 수십 년 전하고 거꾸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사무엘 하 6장을 이해하려면 사무엘 상 초반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오베데돔 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를 거역하고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로마에 하나도 없더라.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끝에 나와요.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안심을 했죠.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그걸 싫어해요, 기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춰요. 또 오벳에돔 집에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다윗 왕궁에 모셔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막 열심히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 바지가 내려서 아우 스트립 쇼를 했어. 그러니까 미갈이 아이고 왕의 채신 머리가 없어서 찬송 댄스 치다가 창피한 걸 다 보내. 아이고 별꼴이네 진짜 뭐 이러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그렇죠. 다윗이 그 채통이 뭐냐 이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자기가 좀 폼이 나야 되는데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구원받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미갈은 버림받는 사울 집안의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예언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유대 민족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나뉘는데 구원받을 백성은 어떻게 찬양을 할 때 수치를 당해도 찬양을 하는지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 아이고 저런 노래를 그 진화론을 믿을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이럴 때 핀찬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핀찬을 듣고 멸시천대 받고 창피를 당하고 이래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자 22절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찬양을 하다가 더 낮추임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지라도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계집종은 주로 종들은 이방 족속에서 노예들을 부려요. 그래서 모세의 법에는 노예를 부릴 때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을 부리라고 하는데 계집종이라고 할 때는 이게 자기 친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른 민족에 전쟁에서 졌는데 살려주세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이러면은 먹을 걸 주려고 일을 시켜요. 일을 잘하잖아요. 전쟁에서 진 민족을. 그러면 먹을 걸 주고 그 일을 계속 하도록 일자리를 주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경제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직을 한 사람이에요. 이 계집종. 근데 주로 점령을 한 지역, 군사 점령 지역에서 거기 살던 백성인데 어떻게 해요? 같이 살게 해가지고 친화력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지역을 할 때 자기 딸들을 그 지역의 방백에게 시집 보내서 그 땅의 모든 정보를 CIA, KGB 정보 뺨치도록
갖고 와가지고 통제를 해서 한 번도 전쟁을 안 하고 다 통제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딸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최고위 권력자 부인이 되게서 그 지역의 정탐의 모든 것을 왕궁에서 다 처리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아주 그러니까 정치의 천재인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해 세력도 사전에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운영을 하는 게 살짝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정책이 현대 정치하고 어떻게 다른지 쭉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을 멀리할 수 있으면 솔로몬 거를 따라하라고 솔로몬께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꼭 따라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적이 생기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건 솔로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윗이 창피를 당해도 나는 오벳에돔 집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그러면은 기쁘다. 나도 그 하나님 이방 민족을 그 축복하시고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모시자 하고 받아들이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걸 보고 나도 복을 받아야지 하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께 오는 이방인들이 믿는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자기 식구란 말이에요. 자기의 부인인 거예요. 그게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갈은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야, 왜 미국 살면서 유대교 안 믿고 예배당에 가? 예수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만 믿어라고 주장하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게 미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갈의 집안은 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만 믿는 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멸망을 피할 길을 얻게 하실 거라는 예언이 돼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감동돼서 예수님께 와요. 나중에는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요. 예수님께 믿으려고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야 되는 민족적인 구원 사건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진해서 즐거워서 이민 갔어요.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집 없이 헤매는 거는 불강력적으로 쫓겨난 거예요. 불강력적으로 쫓겨난 건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막 하는데 그걸 찬성을 했잖아요. 그 죄를 자기 자손들한테 돌리라고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그 자식들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싶고 유대 땅에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다 흩어져 버렸다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다 튀어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상징하는 게 망한 집안의 존재인 미가를 얘기하지만 이게 사울의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 집안은 불신하여 하나님께 심판받는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다윗 집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는 죄인 출신 의인된 기독교인을 상징하며 동시에 예수께로 나오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라는 거죠. 다윗이 미갈이 자기 부인인데 찬양하는데 밑에 아랫돌이 내려가는데도 그걸 감지 못하고 칠칠만 뜬 왕 같으니 이러면서 자기 남편을 찬양한다고 핀찬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 21절에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뛰놀리라. 이게 찬양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버리고 자기를 택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미갈이. 근데 그 장인어른이 멸망한 사울 왕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장인어른을 버리시고 자기를 택했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놀라지 마세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서 택함 받은 거예요. 다윗이 목동을 할 때 그때 택함 받은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왕으로 책봉당한 거지.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게 많아가지고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를 안다라고 해서 더 뛰놀리라 이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멸망하는 집안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집안의 권세가 다 자기네 집안으로 온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소리내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뛰면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봤다. 그리고 내가 왕으로 세워야지.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을 때 예배로부터 권세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고 이러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미갈처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명동에 갔을 때 우리는 뭐 보고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명동에서 전도할 때는 코로나 전에 전도할 때는 명동 뒷골목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나무 피켓을 들어.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이 골목골목 이렇게 쭉 다니는데 몇 시까지 우리 만납시다 이러고는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저희 동역자들이 이렇게 퍼져요. 그럼 유흥가 근처에 이렇게 막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십자가 나무 피켓으로 합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충북 괴산에 있는 김 목사님이 또 거기 시골에서 제작소가 있어서 거기서 보내줘. 그러면 우리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시골 스타일로 보내준 거예요. 그거 갖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컨트리 스타일로 해야지. 전광판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무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주 예수입니다. 그 씨뻘건 글씨로. 그럼 꼭 촌스러워. 좀 이렇게 율동과 거룩한 옷 입고 막 이래가지고 하질 않고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최건동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전도한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하나가 아니라 막 한참 막 이만큼 갖다 줘서. 그러니까 이거 들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뒤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코로나 나기 직전까지 우리가 그거 했어요. 저희는 그 성도님들 시키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하고 욕먹는 건 목사들이 해야지 뭐 성도님들한테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근데 많이 무더기로 다니면 안 돼. 소리가 막 엉기니까. 그러니까 앞에 사람하고 뒷 사람이 한 10m나 5m 최소한 5m는 떨어져서 해야 소리가 엉기질 않아요. 이게 3m로 붙어가지고 하면 이 소리 할 때 저 소리가 막 엉기기 때문에 오히려 분명한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떠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김신일 선교사님은 그 영어를 우리 중에 제일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젊으신. 그때는 이제 안식년 오셨을 때 영어로 막 외국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쪽에 우리보다 더 컨츄리 스타일로 아주 저 이단인가 뭐 이렇게 보이게 십자가가 손 십자가 아니야. 모세 같았고.
어디 공사장에서 그거 뜯어갖고 온 것 같아. 아유 저렇게 뭐 디자인 감각이 없냐 저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후진 디자인으로 십자가를 들고 오냐.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가느다랗고 긴 장대에다가 깨알같이 막 성구를 쓴 거야. 그럼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게. 근데 또 가로로 막 시뻘건 짝대기만 보이지 안 보여 글씨가. 그런데 그걸 갖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데 우리보다 더 촌스러우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촌스러웠지만은 좀 그래도 덜 촌스럽게 해야지 거부감 사람 안 들게 하려고 그러고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명동에 가면 중국 대사관 앞에는 또 철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전도도 하기도 하고 가끔 가다 그러세요. 지금도 이제 다른 교회 저희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저 노숙자 센터에서 그 근처 전도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친북 정권이 기독교 탄압하고 나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데모하느라고 일반 전도 길거리 전도는 이제 안 한 지 몇 년이 됐어요. 저희가 그 코로나 사태 터진 다음부터. 근데 그런 걸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촌스럽다 하면은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미갈이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유 좀 멋지게 찬양을 하지 바지 벗겨지게 그렇게 찬양하는 촌딱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 이거를 가족이니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얘기했는데 미갈이 저주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애를 못 낳고 하나님께 은총을 못 받는다는 징표로 애를 못 낳으면은 이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도 복의 근원인 사라가 있어요. 애를 못 낳아도 복의 근원이 되는 엘리자벳이 있어요. 충분히 많아요. 애기 안 낳아도 거룩하고 복된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안 가셔도 돼요. 예. 근데 미갈이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배를 멸실천대해서 뭔가 복을 받았던 거를 놓치는 징조로 애를 간절히 원하는데 애를 못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분들이 애를 안 낳으셔도 돼요. 많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 있어도 복의 근원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 설교를 듣고 애가 없으면은 저주받았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두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미갈의 경우는 예배를 멸시천대했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애 못 낳을 뭐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서 미갈처럼 남자나 여자나 그 함부로 복음 전도를 회방하고 그러면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났을 때 내가 찬양도 좋아하고 기도도 좋아하고 금식도 좋아하고 성경 가리키는 것도 좋아하고 다 그러는데 길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방부에 있던 어떤 믿음 좋으신 예비역 대령분이 교회에서 아주 중직을 맡고 계시는데 그러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퇴근 시간에 찬송을 하는데 자기가 찬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저 성도들하고 같이 길거리 사거리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어느 버스가 그 앞을 지나가? 국방부 퇴근 버스가 쫙 지나가는데 이건 한 대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수십 대가 다 나오는 거야. 그 퇴근 시간에 그 코너에 딱 들어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자기 상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새끼 왜 저기서 그러? 불교 믿는 그 장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 예비역 대령이셨던 분이 나중에 전도사님 되셨는데 이게 피켓이 안 올라가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국방부 상관들이고 막 저기 평생 직장이잖아요, 군인은. 근데 그분이 머리가 무지무지 좋으신 분이에요. 육사 나오신 분인데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일 처리를 최고로 잘하는데
그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자기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길까 봐 조금 눈치 보이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도를 찬양을 길거리에서 잘 못하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이런 게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걸 초월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폼나게 예배드리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찬양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할 때까지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6장이 사실은 이게 예언인데 예언인 줄 모르고 그 당시 일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유대인처럼 그 복을 놓칠 수 있으면 오히려 저주가 많은 집에서 태어나 고난당하다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집안, 오벳에돔 집안만도 못한 거예요. 이름이 에돔의 어떤 오벳에돔, 에돔 집안하고 관련돼서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정통 유대인 신앙을 가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통 유대인 집안인 아비나답이 나답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원래는 아론이죠. 아론의 정신을 추구해가지고 사는 집이에요. 아비나답은. 그런데 어떻게 우사 같은 놈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던 전통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사를 뭐라고 보냐면 이거 당회장 목사 아니야 이거. 당회장 목사가 야 그따구 식으로 설교하지 마. 설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야 소 바꿔쳐. 야 전도사 갈아쳐 저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야 저 소 왜 날뛰는 거야 저거. 저 통제. 그거 딱 잡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감시 감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독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앉힌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소가 왜 뛰었는지 잘 보세요. 자, 소가 뛰는 걸 보면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과 6절.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곤신이 아닙니다. 이건 나곤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그때 소들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곤의 타작마당이 어떤 영적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임했거나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을 때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소들이 그걸 보고 반응했을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나곤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뛰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서 타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로 가르는 장소에 이르고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우리 인생이 다다르는 날 그때 갈라쳐 버리신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효는 살고 뒤에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하고 하나님 야 너 그렇게 설교하지 마. 너 그렇게 찬양하지 마. 때려 찬양을 그렇게 해? 뭐 이러고 막 이러고 하나님이 막 저기 그 어떻게 할래? 하나님을 막 제재해요. 가만 좀 계시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타작마당은 뭐예요? 자, 타작마당은 뭐와 뭐를 가르는 장소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장소예요. 그때 우사가 죽었다는 건 우사가 뭐였다는 거예요?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장소를 지날 때 우사를 쳐 죽였다. 그리고 소들이 뛰었죠. 소들은 뭐예요? 성령 받은 소 아니요? 소들이 이게 무겁습니다. 소가 자기 체중에 그러니까 토끼가 깡총 뛰었다. 이건 쉬워요.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토끼는. 소가 뛰었다. 여러분, 소는 뛰지 못합니다. 소가 뛰어도요, 그렇게 펄쩍펄쩍 뛰어서 수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뛴다는 건 이건 이례적인 거예요. 소가 뭐가 막 기운이 넘쳐서 뛰어도요, 뒤에 수레가 뒤집어질 정도로 뛰지는 않아요. 근데 소한테 어떤 영적 현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뛴 거예요. 예? 소가 뛴 거예요. 그럴 때 소가 뛰는 게 뭐예요? 우사한테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뛰지 마. 너희들 왜 그래? 미쳤어? 하나님 좀 가만 계세요. 그리고 번개를 딱 제어를 한 거야. 그 누가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우사 심리학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우사의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나는 복사한 다음에 오늘 우사 연구 이렇게 많이 해보는 거 처음이에요. 우사의 심리로 들어가면 저놈의 손은 왜 뛰는 거예요, 저거? 이게 다윗의 영을 받아가지고 뛰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요. 다윗이 그 여호와의 영이 내리니까 막 뛴 거지 자기가 분위기를 돋구려고 흥도 안 나는데 막 뛴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사하는 짓을 미갈이 했고 우사하고 미갈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그 미갈의 영성은 어느 영성이에요? 사무엘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제사권을 사무엘이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엘리 집안의 어떤 영성이 우사한테 갈 수 있고 그것이 사울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사울 집이 거기에 잘 맞았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에 이겼죠.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니까 기득권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 기득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을 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긴 거예요. 그게 우사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게 미갈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복을 노리고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나중에 우사처럼 하나님께 받는 것도 없는데 저놈의 것은 왜 뛰는 거야? 제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끝에 떡을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그 오른쪽에 내려라.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니까 배가 막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고기를 구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걸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요한이나 야고보보다 내가 더 좋지. 저것들을 밉지. 내가 더 좋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의 그 대명사를 보면 중성 복수 대명사라 이것들 떡과 생선보다 나 더 좋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는 축복보다 내가 더 좋니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야 너 우사 될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복음 전도하면 먹고 사는 걸 다 챙겨줄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나는 땅끝까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주는 거보다 내가 더 좋니? 라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보다 날 더 좋아해다오 라고 안 해요. 다른 피조물한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목숨을 바친 것 같이 너희도 목숨 바치기까지 사랑해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가 옆에 형제를 사랑할 때 시기 질투를 안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목숨 바치기까지 옆에 사람 사랑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돌변해서 야,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라고 했는데 진짜 버리냐? 나를 더 좋아해야지. 왜 야곱을 더 좋아해? 야, 왜 베드로야, 요한을 더 좋아해? 나 더 이뻐해야지. 내가 널 위해 죽었잖아, 베드로야. 넌 언제 정신 차릴래?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옆에 왼수 같은 요한이나 야고보나 마태나 친구들 위에 생명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시기 질투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좋아하느냐, 이 번역이 잘못된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형제, 나의 제자인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옛날부터 설교를 너희끼리 목숨 바쳐 사랑하기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목숨도 바쳤는데 지금 목숨 안 바쳤는데 먹는 거 같고 야, 이거 생선하고 떡인데 야, 이 생선하고 떡 얘네 줄래 나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 같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근데 목사님은 왜 자꾸만 한글 성경 번역이 미흡한 걸 자꾸만 설교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이 좀 더 버전이 업되게 하죠. 제가 특수 성경에 대해서 여기 갖고 나왔어요. 이게 성경 자료 얻느라고 내가 수십만 원 썼네. 저는 킹제임스 한글 성경들을 새로 번역하고 옛날에 ESV죠.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보던 성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ESV를 많이 보시던 분들이 ESV 버전에 의해서 바티칸 사본, 로마 교황청에서 보는 성경하고 좀 비슷한 성경을 영어 버전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자 따라해보세요. 로스와 맥켄타이어. 로스 선교사님하고 맥켄타이어는 맥킨토시하고 타이어를 좋아하나 봐요. 하여튼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실 때 암펜젤러 선교사님보다 더 먼저 만주에서 중국 선교를 하면서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한테 성경 번역해서 한글 성경 보급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은 한반도에서 번역됐어요. 만주에 있는 조선족 대상으로 먼저 조선인 선교가 된 거예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조선족들과 가난한 만주, 추운 만주, 얼어 죽는 만주, 척박한 만주, 가난뱅이들만 모여 사는 강도떼들 모여 사는 만주 지역에서부터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농사 짓기 좋고 잘 사는 한반도 땅에는 전도를 안 했고 떠돌이 생활하는 조선인들한테 전도하려고 그 추운 하얼빈 지역이나 그 지역에서 많이 최초의 조선인 선교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는 누구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활절 예배 때 1885년도인가 그때 들어오시고 1년 전에 알렌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한양에 들어온 훨씬 전부터 됐던 거예요. 만주가 그러니까 우리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쭉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개혁 개정으로 쭉 했어요. 왜냐하면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발행된 영국 성경하고 본문이 똑같지 않으면 그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킹제임스 성경 영국 왕실에서 쓰던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 영국 성공회 성경보다는 영국 성공회에서 쓰는 성경보다는 영국 개신교에서 쓰던 성경을 카피를 해서 영어 성경 대조해가지고 한글 성경 만드신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 다 원어 성경 참조하셨지만 그러니까 성경 한글 성경 번역 역사를 아셔야 돼요. 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 성경 중동 지역의 성경 사본을 인용하는 킹제임스 성경 쪽으로 안 하고
바티칸 쪽으로 오리엔티드 돼서 했으니까 천주교 엄청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님들 싫어하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본문하고 상당히 비슷한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게 싫어하는 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카톨릭이라면 카자만 나오면 다 도망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또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은 다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한글 성경으로 열심히 하는 출판사들이 요즘 나왔어요. 나는 그 성경들 좋은 성경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 성경을 출판하는 데에서 그 카톨릭에서 읽은 성경은 다 사탄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를 제가 입증을 해 드릴게요. 카톨릭에서 보던 성경은 카톨릭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사자밥되게 하고 불질러서 생채로 죽이고 막 이럴 때 순교를 당하는 게 300년 초까지 돼요. 그래서 300년 초에 기독교인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인 죽이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기독교판이 깔려버려요. 그때 로마 카톨릭은 존재 안 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200년대 자 따라해보세요. 200년대 자 카톨릭이 200년대에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 지역에서 사자 굴에 막 사람 생채로 집어넣어서 찢어 죽일 때 로마 카톨릭 교황이 에헴 이러면서 미사 집례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때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으로 국제 선교를 쭉 하고 있고 로마인들 대상으로는 무엇로 번역했어요? 이름 모른 익명의 사람들이 고대 라틴어를 번역했어요. 감옥에서 라틴어로 자기가 읽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전도되거나 헬라어로 쓰여진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를 지하실에서 필사를 해가지고 계속 전달하다가 로마인들이 보라고 로마어로 라틴어로 번역을 사자마비 되면서 계속했던 고대 라틴어 버전이 있어요. 그거를 얻으려고 제가 사본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인도에서 제가 얻어온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이 제가 로마 여행 간 거는 그 자료를 얻으려고 로마 여행 간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로마 여행 갔잖아요. 학생이 예배 중간에 뛰쳐나가서 토끼 마냥 뛰어나가자. 아이 즐겁다. 난 집으로 간다. 이러고 막 뛰어나가요. 야 어서 뛰어나가. 막 이래서 제가 그날 미쳤죠. 미쳐가지고 아유 미친 거 치료해야겠다. 나 휴가 갔다 오면 미친 거 승질 내는 거 뚜껑 열린 거 이제 다 정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제가 사본을 뒤지려고 계속 그렇게 좀 알아보고 계속 그랬는데 거기 좀 없더라고요. 그럼 뭐야 라틴어 쓰는데 교황청 갔는데도 없어. 교황청에 물어봤어요. 그런 고대 그 300년대 번역을 한 성경 이전에 고대 성경 번역 있냐고 그랬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다른 목사님들 기다리셔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근데 그 라틴어 성경은요 로마 교황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보던 성경을 그냥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1200년이 지난 다음에 1500년대인가 부터 로마 교황청은 1000년이 지난 뒤부터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을 공식화했지 1000년 동안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은 교황청에서 공식화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이 사탄이 번역했으면 제롬이 번역하는 시대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되고 그 전차 경주장에서 집단적으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지 수십 년 후에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번역을 할 때 고대 순교자들이 번역했던 거를 첨가하고 첨가해 가지고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꺼운 글씨로 된 거는 제롬이 한 거고 아니 작은 글씨는 유명한 제롬이 한 거예요. 1700년 전. 요거는 그 전에 사자밥 되던 사람들이 계속 모아놓았던 성경을 제가 비교 대조하는 표를 내가 카피해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제롬이 다 했어요. 그 전에 순교자들이 한 땀 한 땀 번역을 막 하다가 그걸 완성하고 보완을 한 거예요. 보완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교자들이 목숨 걸면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다 시작할 때 그게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305년까지만 해도 집단적으로 로마 황제가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대 얼마 몇 년 후에 이걸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로마 황제가 이걸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그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읽었던 라틴어 성경은 사탄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출판사에서 라틴어를 읽으시는 분이 와가지고 대조 비교를 하고 그 얘기를 해라 이거요. 난 라틴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다 워드바에 단어별로 나는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성경에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단어별로 다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500년 동안 믿었던 성경 자체는 카톨릭에서 만든 적도 없고 순교자들이 계속 몇 년 이러면서 전달하고 이렇게 퍼지다가 이제 누가 번역했다 이래도 잡아가지 않는 시대가 되니까 제롬이라는 이름을 딱 걸고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왜 이름이 없냐? 번역하면 잡아갔거든. 이제 기독교인 예배드려도 잡아가지 않는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전하니까 내 이름 걸고 번역하자. 이래가지고 제롬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롬이 카톨릭에 맞춰서 한 게 아니에요. 잡혀가지 않으니까 자기 이름을 이제 공표하고 내가 번역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그런 거죠.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 그거를 번역한 거를 좀 더 자세하고 리얼하게 좀 학식적으로 단어를 좀 높은 단어, 어려운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번역을 하려고 약간 단어가 약간 어려운 게 더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전에 고대 번역을 보면 라틴어도 쉬워요, 좀. 서민들이 이렇게 그렇게 쉽게 했어요.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욕하면 안 되고 성경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 중고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 카메라가 아무리 좋고 옛날 렌즈가 아무리 좋아도요. 새 제품을 낼 때는요. 60년대 70년대 니콘 렌즈, 캐논 렌즈 그거보단 80년 90년 점점 단점을 보완하듯이 성경은 원어 성경에 가깝도록 더 정성을 들여서 새 버전이 나올수록 경쟁을 할수록 성경 번역 출판사끼리 선의 경쟁을 할수록 번역은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 있어요. 예, 특별한 구조적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이 새로 나오면 그걸 좋아해야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성경 새로 번역하는 걸 방해하고 욕하는 사람을 조용히 있으라고 하려면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받아 적은 거를 완전히 전달을 못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었죠. 근데 그거를 번역할 때 아프리카어로 번역할 때 모세의 원본보다 똑같이 번역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려면 아마 모세처럼 40일 금식하고 번역해야 될걸? 그렇게 생각이 또 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해도 40일 금식 안 하신 분이 번역해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더 열심을 내서 번역을 해서 좋은 번역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지. 네가 뭔데 번역을 해. 번역하지 마. 모세가 완전해. 번역하지 마. 이러면은 그게 교황인 거예요. 교황제에서 중세에서 뭐가 타락해. 성경 연구를 안 하는 거야. 성경을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라틴어를 다 알면 번역할 필요 없지만 라틴어를 몰라요. 백성들은. 귀족들만 아는 거예요. 왕족들만 아는 거예요. 라틴어가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시골 사투리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번역을 했어요. 잘했어요. 루터 번역 알려면 우리 어린이들 뭐 해야 돼요? 독일어를 읽을 수 있어야 루터가 번역이 후진지 잘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성경 연구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감동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감동으로 해도 되지만 성경을 인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연구는 자기 걸 희생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자기가 감동받는다고 번역 잘못했다고 그게 하나님 거가 될 수가 완전하다고 우기면 안 돼요. 좀 부족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수십 년 허비하면서 그렇게 번역한 사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언어 능력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자꾸만 누구든지 번역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직접 본문을 뒤져가지고 번역이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본이 약간 달라요. 중동 지역에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그리스도가 더 들어가 있어요. 중동 지역 사본은. 근데 이게 바티칸 사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만 나오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빠졌다고 사탄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나 주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면 이게 중동 지역에서 나온 거랑 프랑스 지역에서 나온 사본하고 그렇게 다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본 논쟁은요, 별것 아닌 것 같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걸 죄를 져라 이렇게 번역한 게 있으면 진짜 나쁜 사본이죠. 그러나 그런 구조적인 거는 없어요. 사본별로 없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러는데 어느 사본이 도적질 해거라, 살인하거라 이렇게 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큰 문제가 없으면 도적질하지 말라, 세배치지 말라 비슷한 거예요. 소매치기 하지 말라, 도적질하는 누가 도적질을 몰라, 단어를 몰라. 그래서 소매치기 하지 말라로 번역을 했어. 그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러나 소매치기 너무 소매를 그렇게 옷을 잡아채는 걸로 아니까 조금 보완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그게 하나님 말씀 공경하는 거지. 소매치기 하지 맙시다. 그것도 진리지. 우리 모두 소매치기 하지 맙시다. 이것도 진리인 거예요. 도적하는 것 중에 소매치기는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도적은 금융범죄는 소매치기 안 하죠.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는 것만 소매치기지. 누가 해킹하는 금융도적 놈들이 길거리에서 도적합니까? 컴퓨터로 도적질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전산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산을 다 의지하면요, 거기에 금융도적 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도적질도 이제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 제가 그 시대별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애를 낳지 마. 낳는데 중국에서 이래요. 하나만 낳아. 그러다가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인구가 적으니까. 자, 이제 중국 인민들은 둘만 낳으세요. 둘까지 해요. 근데 이번에 이러다가 몇 년 전에 국가법으로 자, 법을 바꿨습니다. 3명까지만 낳으셔야 돼. 3명 넘기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 등소평 때는 둘 낳았어? 그럼 잡아 족쳐버렸어요. 강제로 여자를 끌고 가서 강제 낙태를 시켰어요. 등소평 때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 자,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애 낳아라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지네가 뭔데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지네가 뭔데 애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범죄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좀 더 가면은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200년대. 발렌타인이라는 성직자가 있었어요. 카톨릭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예수 전하면 죽이는 때예요. 예수 전하면 죽이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장가를 가가지고 아니 나는 저 전쟁 못 나갑니다 이러고 막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금지령을 내렸어요. 로마 제국 때. 그때 사역했던 그 전도자가 발렌타인이라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발렌타인 데이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유럽에서 장사해 먹으면서 튕긴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발렌타인은 순교자 이름이거든요. 그 발렌타인이 뭐랬냐면 결혼을 금지시키는 거는 황제가 하나님께 덤비는 것이요. 결혼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어떻게 국가 권력자가 결혼 금지령을 내립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고종이 민비를 얻을 때 결혼을 할 때 흥선대원군이 뭐 했어요? 제가 들은 거예요. 역사학자들한테. 한양성읍에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왜 그래요? 흥선대원군이 왜 결혼 금지령을 그때 내렸다라고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 자기 아들 고종이 있는데 고종이 누구를 좋아할지 모르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 모든 한양성에 있는 사람은 장가를 못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를 다 손대지 못하게 해놓고 한양 도성이나 자기 풀을 완전히 확보해 놓고 그중에 딱 한 명 고를 때까지 아무 남자도 장가를 못 가게 그렇게 선포하는 게 흥선대원군이 만든 법이에요. 조선 왕조 대대로 전통이에요. 대대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장가 가려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내 손주 장가 가려고 그러니까 다 금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 내내 이루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그 죄란 말이에요. 죄. 그게 죄악이라고. 죄라고요. 근데 찍소리 못 한다니까. 찍소리 못 한다니까. 근데 그때 발렌타인이 찍소리를 했어. 그래 죽었어. 그러니까 결혼을 금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당신이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당연히 나가기 싫어하죠. 그러면 내뺀단 말이에요. 장가를 갔으면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누가 전쟁터 가서 죽고 싶어요. 죽으면은 과부가 되는데 그러면 누가 과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전쟁터에 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랬어요? 장가 간 자가 있느냐 전쟁에 나가지 말고 집에 보내라 이거예요. 아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 면제를 하나님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집장가 간 사람은 가정을 일으켜야 되니까 군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구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이 야 맨날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 사기 떨어지죠. 에? 그러면 내가 살아서 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용감히 싸워 안 싸워? 안 싸우죠. 옆에 전우가 죽을 때 거들어서 목숨 걸고 건지질 않죠. 나 살아야 되는데 저 놈을 왜 건져? 나는 전쟁 안 하고 집으로 내빼고 싶은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우를 건지질 않죠. 그러면 사령관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저 왼수가 적군이에요? 아군 중에 있어요? 아군 중에 있죠. 그러니까 도망칠 놈은 장가간 놈들이라 이거 다. 그러니까 겁나는 놈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기드온 용사 데리고 전쟁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발렌타인이 전도자가 카톨릭이 아닐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혼 금지령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못하게 하고 애 못 낳게 하고 부인을 못 맞이하게 하고 다 전쟁터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한 놈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렌타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발렌티누스라고 그래요. 원래 이름이 발렌타인은 그거 저 발렌티누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기려가지고 국가 권력보다 가정은 거룩한 거다. 그래서 가정이 국가보다 앞서다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200년 된데 카톨릭도 없고 개신교도 없고 루터도 모르고 교황도 없을 텐데 그게 진짜 진리예요. 국가 권력은 어디에서만 쓰냐? 아기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걸
도와줄 때만 국가 권력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회방하고 가정을 회파시키면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왜 한 명 나, 두 명 나, 다시 한 명 나, 세 명 나, 지네가 뭔데 그 지랄을 떨어? 저거를 그래 끄잡아내고 중국 공산당은 찢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도박업체는요, 중국 공산당이 돈 대가지고 도박업체 세운 거예요, 다.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 외국인 출입하는 카지노는 다 중국 공산당 돈으로 한 거예요.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는 중국 사람들 게 아니에요. 공산당 자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다. 홍콩 카지노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공산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요, 공산당들은. 그러면서 뭐 애 낳으면 낙태. 어느 때는 막 강제 낙태를 해요. 여자 권리가 어디 있어요? 끌고 들어가지고 강제 주사 놔가지고 죽여버려요, 애기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2명 날 땐 강제로 끌고 가서 여자를 낙태시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2명 놔도 돼. 이제 안 죽일 거야. 3명까지 놔도 돼. 안 죽일 거야. 그러면은 안 죽여? 그러면은 그때 강제로 여자 낙태시킨 공무원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죄인 거예요, 그거. 여자가 애를 낳고 말고 그거는 그 가정일이지. 국가가 그거를 임신해라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신앙으로 나는 그거를 역사에 순교한 그 사건들을 생각할 때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해봐요. 그럼 발렌틴이 얘기했을 때 로마 황제 얘기했는데 시진핑이 로마 황제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냐 이거예요. 어리석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 속에도 작은 시진핑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로마 황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윤리 기준을 바로 정립을 하려면 우리 시대에 유행 타는 윤리만 따질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 그러면 순교자들이 무슨 설교한 거예요? 집안의 결정권이 위에 있는 거지 로마 황제는 결정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임신이 될지어다 이러면 애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는 실제 그걸 집행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젊은 신랑 신부에 의해서 결정돼야지 청와대에서 결정돼도 안 되고 베이징에서 결정해도 안 되고 종교 지도자가 결정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손에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이 자기 거지 자기가 임신시킬 능력도 없는데 왜 신혼부부한테 애기 2명 낳으면은 다 잡아갈 거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애기를 만들고 키우는데 자기가 돈 벌어서 애기 분유, 기저귀 뭐 다 되고 옷 사고 이거를 시골 엄마들 아빠들이 다 알아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난해지면 또 아기를 안 낳게 돼 있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 생리 자체가 전쟁이 일어날 때는 신비롭게도 생리를 중단을 스스로 하는 몸의 증세가 나와요. 그래서 자손한테 위험하면 하나님께서 야 생리하지 마 이래가지고 생리가 이렇게 안 돼서 아기 낳기가 어렵게끔 해가지고 고생을 덜 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데 로마 황제가 무언데 결혼하지 마, 임신하지 마. 지가 뭔데 그려. 그러니까 정치 사상적인 윤리를 반드시 기독교는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윤리에 대해서 순교사를 보면 종교적으로 설교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한테는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는데 왕이 너무 설쳐되면 그걸 얘기할 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근데 사도와 선지자는 없다고 그러면서 발렌타인 성인 이러니까 유럽 가면 발렌타인 성인의 날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개신교는 루터의 날, 칼빈의 날 이런 거 안 만들어요. 근데 발렌타인의 날을 만드는 거예요, 이놈들은. 순교자의 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러지 마, 성인 숭배하지 마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이 났기 때문에 발렌타인 데이를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발렌타인 데이를 꼭 만들어서 그러면 발렌타인 데이를 만든다는 거는 부부를 위하는 날이에요 원래. 근데 발렌타인 때 부부끼리 초콜릿 주는 사람
이게 부부가 아닌 남자 여자가 초콜릿을 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것도 우상숭배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초콜릿 장사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 발렌타인데이를 우리가 섬기든 안 섬기든 발렌타인 순교자가 얘기했을 때 그게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죽었냐 이거예요. 근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결혼하고 가정을 추스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거는 각 신랑 신부가 하는 거고 집안 어르신이 하는 거지. 애를 낳고 키우고 그거를 왜 국가가 지랄을 떠냐 이거요. 그게 국가가 지랄을 떠는 거지. 세금을 받아 먹는 것들이 왜 임신하는 여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고 강제로 끌고 가서 주사 놔서 강제로 태아 죽이고 그런 거를 베이징에서 하냐 이거요. 그러면은 인권을 보호한다 이러는 게 그게 공산당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발렌타인데이를 하니까 발렌타인은 우상의 날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발렌타인이 왜 순교를 했는가? 아, 국가 권위보다 가정의 소중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면 그 정신만 기르면 되고 발렌타인데이는 멀리 하세요. 그거는 부부끼리 서로 사랑을 도와주라고 하는 발렌타인의 설교가 아닌 거예요. 초콜릿 장사를 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초콜릿 장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날을 기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끼리는 가능한데 결혼을 계획이 없는 애인끼리는 그걸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 발렌타인데이의 그 제도나 관습은 뭐예요? 폐지시켜버려도 좋은 거예요. 발렌타인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이름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름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름이에요. 왜 억울하게 죽었어요? 국가가 흥망성쇠하게 하나님이 결정할 때 뭘로 한다? 가정에 도움이 안 되면 다 망하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다스리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가족의 쪽수를 늘려서 그 기세를 통해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애를 안 낳으면은 정복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아기를 낳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 저주받는다고 이사야서 5장에 기록이 돼 있죠. 아기를 많이 낳으면 땅을 차지하라고 돼 있고 아기를 많이 낳으면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얘기하시죠. 아기를 안 낳으면서 부동산 확보하거나 아파트 확보하면은 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재산을 막 증식하면은 귀신 탐욕의 영이 오는 것이요. 아기를 풍성하게 낳고 아기들을 자손들을 소중히 여기는 집안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나 땅이 있으면은 정치인들 야 저건 매국노다 공무원이 왜 아파트가 있냐 뭐가 있냐 땅을 샀댄다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막 이렇게 난리 치잖아요. 하여튼 부동산이 있으면 난리 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를 많이 낳는다 집안은 부동산 차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아파트도 땅이에요. 인공 땅이라고 콘크리트도 땅이라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빚지면 안 되지만은 현찰이 많은데 사면 더 비용이 절약돼. 그러면 아파트나 땅을 사서 단독을 살든지 아파트에서 살든지 그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계속 그게 죄라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행진하는 거지 그게. 근데 하나님은 언제 얘기를 하세요? 땅 사면 저주받는다고. 애도 없고 혼자서 땅을 다 차지하려고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땅이 기준이에요? 자손이에요? 아기를 좋아하고 어린이를 키우고 낳고 키우는 걸 즐거워하는 민족은 땅을 차지하고 어린이를 보면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니는 뒤져버려 이 자식들아. 에?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거예요. 광화문에서 야 여자들은 아기를 출생신고하기 전에 임신했어도 죽일 권리가 있어요.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데모예요. 근데 땅 갖지 마, 이 새끼들아. 아기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땅 가지셔야 돼요. 아파트도 가지셔야 돼요. 현찰 많이 가지세요. 아기 낳고 키우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야. 돈 뒀다가 어디다 써? 가족들 위해서 부모 공경하고 자녀 낳고 키우고 번성하는 데 쓰지.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흑백으로 가면 안 돼. 아파트 사면 다 나쁜 놈, 땅 사면 다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몰고 간다고요.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스다가 누군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될 수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이 누구예요. 전도를 하는데 욕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욕하는 사람이 미갈이 될까 봐 조심하란 말이에요. 찬송하는데 무슨 찬송이야 시끄러워 죽겠네. 그게 미갈인 거예요. 그게 미갈. 다윗은 왜 왕권을 받았어요? 들판에서 홀로 찬양할 때 그때 인정받아 왕으로 책봉된 거예요. 그럼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집에서 혼자 찬양하냐 이거요. 혼자 찬양하냐 이거. 어린이들 잘 들어. 목사님하고 엄마 앞에서만 찬양하면 안 돼. 자기가 집에서 혼자 찬양을 해야 돼요. 혼자 찬양을 해. 혼자 찬양할 줄 몰라. 그러니까 배우라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 복을 받으려면 집에 가서 문 닫고 혼자 찬양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흥얼거리는지 보는 거예요. 흥얼거리는지.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지 흥얼거리는지 보는 거예요. 에? 아, 월급이 얼마 나와. 왜? 찬양하니까 월급이 얼마 나온대.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직업인. 그런 거를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업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군데? 우스한데. 사울은 자기가 권력 받으려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사무엘한테 자기를 축복하소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 사무엘이 떠나가니까 사무엘의 옷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옷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나중에 집에서 왜 찢어졌지? 이랬을 줄 몰라. 그러니까 그거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게 왕권이에요. 여러분 왕 제도는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 그게 작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리는 언제 없어져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응? 왕이요? 예? 어린이들 왕이요? 왕이 뭔데?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사는 게 왕이에요. 들판에 혼자 사는 사람일지라도 가난해도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살아요. 그럼 왕인 거예요. 예배 전심을 드려야 돼요. 예배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끝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뭐 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운전하시는 아버님들은 출근하시면서 차를 운전하실 때 하나님께 노래하거나 하나님께 찬양하나 주여 오늘도 장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택배 운전이 사고가 없게 하옵소서. 그럼 뭐 직장에서 계속 이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찬양이 나오든지 걸어가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에 딱 맞으면은 그 복을 받는 거야. 근데 그 기분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를 매뉴얼로 작성해가지고 66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모하면은 그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이제 빨리 맞춰야죠. 이제 10시 아직 안 됐어요. 그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과 낫으로 그게 떠야 되죠.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지켜야 될 율이죠. 법이죠. 그건 뭐예요? 안 지키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 안 받으려고 그거를 하니까 저주가 안 오고 좋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니까 즐겁죠. 그래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즐거워 읽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갖고 있는데 복 받은지 모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복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인데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인데도 복을 받은 사람이 올 수가 있고 부자인데 저주받은 사람은 여러분하고 관계가 틀어지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도 복받은 부자가 있고 저주받은 부자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움을 받을 때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을 받아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저주요. 그때 미움을 당해야지 복인데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은 저주받는 놈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야지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때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사랑해.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저주가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 집안을 다 건지려는 사람은 집안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이 다르니까 미움 받아야지. 미움을 가족 식구한테 받아야지 다 건지고 구원받게 하지. 어떻게 가족한테 다 사랑을 받아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신령한 집안이냐 이거예요. 선지자들도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게 나와요. 여기. 신앙이 있다는 집안 식구도 다윗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자기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고 돼 있어요. 아둘람 굴에 왜 방황을 하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줘. 아버지가 안 도와줘. 엄마도 안 도와줘. 그래도 비류떼들하고 굴에 들어와서 두더지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복을 받은 인간이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을 때는 고난을 당하더라 이거 다윗이 축복을 받았을 때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다 하더라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모독하지 마세요. 자기 출판사 성경이 훌륭한 성경인 건 맞아요. 자기 출판사 성경 높이려고 1500년, 1700년 동안 모든 1700년 동안 기독교 국가가 항상 읽어왔던 성경은 사탄의 것이라고 하면 1700년 동안 전 세계 복음 증거하고 창세기 가리키고 마태복음 가리킨 나라는 사탄 나라요? 에? 사탄이 성경 번역 열심히 하는 거 봤어? 에? 그러니까 뭐냐면 카톨릭을 싫어하되 기독교를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기까지 카톨릭과 전쟁에서 교인 따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들 중에 일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카톨릭을 싫어하면은 그래 사랑하고 그들보다 성경을 더 좋게 번역하고 선의 경쟁을 해서 우리가 더 옳다. 왜? 성경 번역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니까. 이러고 선의 경쟁에서 우리가 더 낫다고 해야지. 기존에 1700년 동안 봐왔던 성경이 제롬이 했습니까? 제롬이 번역하기 전에 이미 다 대부분의 라틴어 성경이 감옥에서 다 번역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빵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익명으로 다 된 걸 쪼가리 다 돼 가지고 그거를 맞춰 가지고 그걸 더 버전업 시켰을 뿐인 거예요. 그것도 버전업 시키는데 20년 좀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다 사탄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로마 제국 깜빵에서 순교당한 사람은 다 사탄의 앞잡이요?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성경 번역사를 정확히 공부를 안 하고 카톨릭이 봤던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사탄이다. 여러분 카톨릭이 사탄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카톨릭이 봤던 성경을 왜 모독하냐 이거예요. 그게 카톨릭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닌데. 역사를 좀 잘 아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좀 잘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보존학계를 좋아해요. 성경을 열심히 번역을 하니까 그거 사세요. 난 거기에 쪽으로 들어와서 모든 그 유럽에서 보던 유럽 한보는 다 사탄이다. 사탄이 만든 거다. 그런 거는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신 거든지 진짜 공부를 잘했는데도 그런 말을 계속하면 카톨릭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개신교 홍보를 하거나 이래서 자기 성경이 최고고 역사상 1700년 동안 전 세계가 봤던 성경은 다 가짜라고 하면서 자기 것만 최고라고 하는 아집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지 조금 개인적으로 걱정된다 이거예요.
좋은 성경이라 저는 많이 팔아드렸어요. 서점 가면 그걸 막 사드려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 한글 성경 번역한 말씀 보존학계 그거 뭐 안 좋은 출판사다 그러는데 안 좋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 있던 좋은 성경 한글로 좀 보완해서 이렇게 출판하는데 이게 왜 나쁩니까? 다 좋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 좋습니다. 근데 미비한 거를 우리가 보완하려면 그냥 좋다고만 하면 안 되고, 자, 학생들 공부를 따라하세요. 공부를 하자. 예, 부모님이 용돈 주시면 학비 주시면 그거 갖고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말할 자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공부를 안 하고 밥만 먹어. 그게 뭐예요? 똥제족이에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밥만 먹고 딱지만 치면 그거는 똥만 만드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값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욕하는 거는 그렇죠.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우리가 바로 살자. 이래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성경을 모독하는 건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랑 이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모독하면 기독교를 모독하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이게 불가타 성경이 좀 미흡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30년 동안 라틴어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30년 이상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좋은 성경이에요. 요즘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없어요. 역시 1700년 전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쓰던 성경은 거룩하도다. 근데 얼만큼 순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성경을 막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로스 선교사님과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저기 제 서재 보관용으로 갖고 있어요. 이 사본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이 다 틀리고 그래서 못 읽어요. 그래도 외국인이 자기 민족이 아닌 동방의 어느 민족을 위해서 그걸 다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국 사람이고 자기 서양 사람이고 자기가 외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데 와서 동양 언어를 다 배워가지고 그걸 다 맞춰가지고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옛날에 다 찍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컴퓨터가 없는데. 그거를 서양 사람이 와서 그 얼어 죽는 만주벌판에서 그걸 다 찍어서 한반도로 내려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사탄이 번역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희생을 해가지고 산순교로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로스 선교사님,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께 감사를 드려야지. 번역한 게 요즘 성경하고 비교하니까 허접하네. 아이고 더럽게도 공부도 안 하고 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인생을 다 바쳐서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받침이 틀리셨네요. 이래도 그분은 그 받침 하나 틀렸지만 나머지를 위해서 인생을 다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거룩하다고 그래야지. 그게 있기 때문에 버전이 되고 버전이 돼서 와서 아름답게 번역이 더 완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도 예배란 말이에요. 기도 찬양할 때만 예의 바르면 안 되고 성경을 대하는 철학과 태도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돈 벌고 전제장치 만들고 세계 무역하고 이런 분들이 못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바쳐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인생을 바쳐서 거지들을 도와주시고 인생을 바쳐서 외국 지역에 선교지에 선교를 하는데 헌신하고 각양의 다른 기능과 모양으로 다 헌신한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사역을 안 한다고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역사상에서 타락하는 그 악의 순환고리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그건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왜 애를 낳아라 마라 짓거려? 개새끼들이요.
신랑 신부가 정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을 국가에서 명령한다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국가가 명령한다고 남자가 어떤 여성을 사랑하게 되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국가 원수인데 왜 말을 안 들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사랑이 안 생겨. 여자를 사랑해서 아기를 낳는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 여자가 그 남자를 자기 신랑으로 맞아들여서 평생 내가 애 낳고 키우고 싶다. 이 결단은 국가에서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대가리더라. 이 로마 황제 같은 것들아.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권한을 찬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이래요. 애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가지면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이요.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거나 자녀를 주시면 그거는 행복해 하라고 가르칠 뿐인 거예요. 이게 전도자들은. 그렇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그렇다고 결혼이 됩니까? 한 개인이 한 개인을 사랑해서 그 헌신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돼야 결혼이 되지. 허공하고 결혼할 수 없듯이. 그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결혼을 논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명령한다, 금지한다, 잡아간다. 이런 거를 할 때 오버하는 짓을 하면은 기독교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애 낳고 살기 힘들어. 작작 가만히 있어. 우리 세금 내는 거 힘들어. 왜 애기 죽인다고 그래. 애기를 많이 키워야 더 열심히 일하다가 세금 낼 것도 더 많이 생기지. 애기를 많이 낳다가 키우다 보면은 그 비용이 딱 맞아떨어져요. 넘치고 남아요. 남게 돼 있어요. 왜 남냐? 의도적이지 않아요. 정신없이 애 키우다 보니까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세금의 풍성함은 자녀사랑 때문에 사실은 생긴 거예요. 자녀사랑, 가족을 부양하다가 생긴 부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남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번 달에 벌었어.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나는 첫 번째 노동의 목적이 세금 바치려고 노동합니다. 그런 인간은 전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면 그거는 압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도 그런 걸 알고 세금을 낼 때는 세금을 쓰실 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대신 내드리자. 곧 세금을 국민들이 납세하는 건 뭐예요? 효도하는 자녀의 역할을 내가 우리 국민들이 대신해 줄게요. 당신 자식들이 세금 내야죠. 예를 들어 이재명 씨가 대장동을 통해서 아파트 한 채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재명 씨가 예를 들어 공무원은 아니지만 변호사였지만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공무원 이재명 씨가 있으면 그 아들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돈 벌어 바친 걸로 자기가 아파트를 사야지 국민들이 낸 걸로 이재명 씨 아파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모세법이에요. 근데 모세법으로 하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인심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야, 우리 세금 안 낸다고 잡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주고 위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로마 황제의 자식들이 세금 면제하도록 우리가 대신 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내도 되지만 내는 거야 라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세금은 원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너희 자식들이 내는 걸 우리가 내줄 뿐인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받을 때 고마운 줄 알고 받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야, 자식 낳지 마. 다 전쟁 가가지고 죽는데 싸워야 돼. 왜요? 로마 황제를 위해 목숨 바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 황제를 위해 내가 왜 죽어? 내가 부인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결혼 금지령을 내릴 때 결혼 금지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백성이 태어나질 않으면 결혼을 금지시키면 백성이 안 태어날 텐데 백성이 안 태어나면은 당신이 어떻게 군대를 운영합니까? 그렇게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발렌타인 전도자를 죽여버렸어. 그게 역사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나오죠. 계속 해주죠. 그 착한 군왕이요. 믿음 좋았다가요. 나중에 그 신하의 마누라까지 데려가고 뺏어가고 그 남편을 죽여요. 그게 우리아 사건이에요.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권력자가 최고겠죠. 다 오르시겠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남의 집 유부녀까지 채가고 남편이 충신이라 죽여버려요. 그걸 암몬족 속의 칼로 죽여버려요. 자기가 죽이면은 자기 명예 떨어질까 봐. 권력 중독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미갈이 그 예배를 멸시천대했다. 그러면은 왕권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옮겨가는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면 왕권이 무너지고 예배를 도우면은 왕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슬퍼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집안에 왕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녀들 낳고 키우는 것이 국가 권위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며 부모님을 감사로 공경하며 일가 친척을 사랑하며 귀한 소중한 관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된 처소로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소서.